성령으로 이미 이곳에 계시며 성령의 불세례 우리에게 이미 보내고 계신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이 장소를 덮으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한 날, 아버지 복된 날, 아버지 은혜 충만한 날, 아버지 사랑 충만한 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아버지 구정 명절이라 아버지 하나님 문 닫힌 곳도 있지만 문 열린 곳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하늘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인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주렁주렁 맺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 야라란다라와 예칸바라와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나 죽으나 저희들이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몸과 장기들이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야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카바라라 라야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카.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라바라라 얀다라 바라칸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산다라라 라야바란다라 야칸바라 바란다라 야산다라라. 오 성령님, 성령님,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는 그 사랑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 얀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산다라 바라라 라카라 바란디리 바라라 산다라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과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영혼과 온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렬하신 사랑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흘린 그 뜨거운 보혈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덮어 정결케 하시고 친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의 제물을 놓고 세상의 헛된 신에게 절하면서 경배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곳에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며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없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여 주실 말씀을 온전히 듣길 원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주여 저희들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취하셔 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나아가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봅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수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날마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할렐루야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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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날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시라. 할렐루야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마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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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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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씻어주신 주인 찬양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함이. 할렐루야.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할렐루야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하면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함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속죄받은 후 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영원토록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몰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그날의 부를 찬양 오늘도 불러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 찬양 무슨 일을 만나든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그 생수 먹고 보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더.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아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가 항상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가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혈육들이, 친구들이, 주님, 저희들이 뭔가를 해주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찬양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십자가에서 떨궈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이 그 영혼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만 바라보시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날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노래의 가사가 되어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린 주님만 높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분께 날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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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 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받으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께 찬양 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만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한탄과 우리가 다른 사람 찾아가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됨과 또 유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자녀들 문제없고 돈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불편한 마음을 감지하고 주님의 얼굴의 근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내세요. 나를 써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어디든 무슨 일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고 서 있는 신실한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눌렀던 그 근심의 바윗돌들이 다 굴러가게 해주시고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 하나 받아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넓은 마음,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운동가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 크게 듣게 하시고 분명히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에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한 헌신을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불 붙여 하나님의 불방망이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짧은 18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 이 여인이 이름 모를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이 폭풍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단 18절 사이에 폭풍 성장.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지만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자존심도 안 상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지만 예수님이 그 온화한 얼굴로 마음을 열어 제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퉁퉁대는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 뿐이죠. 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한번 쭉 훑을게요. 이렇게 제가 한번 훑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그런 눈과 궁금증이 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데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왜요? 지난주에 말한 그 사람에게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래서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무엇을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자, 성전에서 말씀을 쭉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만드시고 예루살렘 유월절 올라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막 바리새인들과 막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 다시 거기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유대 시골에 가서 좀 계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왜요? 배운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배운 대로 자기들이 하다가 거기서 또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옮기시는 거예요. 아,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를 성을 통해서 가시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여러분들이 아직 성서지리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말씀 들으면 딱딱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서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는 그래서 이 세겜에 사는 민족들이 애굽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나중에 그것도 성서지리를 할 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셉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흘러나온 이제 물이죠. 하지만 야곱의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6시는 오늘날의 시계로 말하면 12시예요. 근데 왜 6시로 얘기했냐?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6시에 해가 뜨니까 난 12시가 6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저 있는 거 뭐냐면 물은 안 주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이게 뭔 소린가? 물도 안 주는데 거기 가서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그러면 팔겠어요? 또 먹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상종하지 않을까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기프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의미가. 그래서 또 선물이 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생수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이런 생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우물이 깊은데 얼마나 깊길래 깊다고 말할까? 우리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은 이 우물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자기 온 민족 사람들과 엄청난 양떼들이 이 우물 하나를 다 먹었는데 그만큼 당신이 그런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물을 내게 달래요. 이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말을 못 알아들어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생각나라고 기억나라고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하죠. 목사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해가 안 된다고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가 되죠. 똑같아요. 입맛이 없다가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옛날 어른들은 요즘엔 임플란트가 있지만 옛날 어른들은 이가 다 빠지면 뭘로 먹어요? 잇몸으로도 먹는다. 잇몸으로도 먹는 분들은 건강하고 왜 먹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왜 이런 급박한 화재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이 주님이 이 여자를 왜요? 빨리 변화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이 폭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기 전에.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마 제자들이 있었으면 이 여자는 근처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여자한테 두레박을 뺏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선교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사마리아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최초의 선교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 40년, 5, 6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으로 간 그것이 뭐였다? 최초의 예수님의 선교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얘기했고, 자, 이게 어디다? 맞추시는 분에겐 사이다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이게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있는 데가 아니라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물이 이렇게 더럽고 흙탕물이에요. 우리나라 시골처럼 여기서 소똥이 흘러내려오는지 농약이 흘러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말한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악어가 들어있는지 거머리가 들어있는지 몰라. 안 보이니까. 요단강이었지만 이게 요단이 세례를 준 요단강이에요. 흙탕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요단강이 생수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저쪽 동쪽으로 다 이주를 하고 다른 데 있는 민족들이 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주해 와서 피가 섞였어요.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혼혈이 이루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대대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BC 3년에 태어나셨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빵이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720년, 719년 동안 어떻게 해요? 대가 갈리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온 거죠. 하지만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뭘 지켰어요? 혈통을 지켰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보면서 학자 에스라나 예레미야 막 이런 선지자들 다니엘이 뭘 한 거예요? 혈통을 지키도록.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회당을 세우고 말씀대로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구별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보면 레위인을 찾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고 막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면서 그 계보를 조사하면서 레위인들을 8명 찾고 여기선 10명 찾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남유대는 존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대의 이 유대인들은 항상 부딪혔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우린 너의 동포라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같이 살자 함께.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사마리아 성에도 성전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성전은 에스겔이 본 성전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보았던 그 환상의 편지가 어디에도 전해진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그 성전을 그대로 에스겔이 말한 환상대로 지어서 지금도 유월절을 거기서 지켜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배척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서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미지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여기가 이제 갈릴리인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바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쭉 이제 출애굽의 경로로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여리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왜? 이 땅을 안 밟으려고. 가다 보면 뭘 봐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들과 인사도 하겠죠.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열받지.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예수님이 가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라는 성은 오늘날에 아카르라고 아스가르라고 이제 불리는 지역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이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하지만 요게 야곱의 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진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레박으로 이렇게 줄기를 보면 이 운물의 깊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죠, 42m. 성도님들이 아주 식견이 아주 좋은.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복원되어 있는데 복원되어 있는 깊이만 해도 42m래요. 그러니까 복원되기 전에는 더 깊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낮 정오 12시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다니도 못해요. 그런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뭐 이제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 당시의 여인들이에요. 아주 아름다우시죠. 그러니까 이 중동의 여자들은요 전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하는데 누가 덤비겠어요? 못 덤벼요. 그래서 이렇게 물동이들을 다 들고 이런 물을 가지고 가야 이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에게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불결한 사마리아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은요 어느 정도였겠어요? 자, 말장난 같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자는 틀렸어, 더러운 여자야 라고 말했던 이 여자가 유대인이 보기에는 어떤 여자였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물을 달라.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이 증오와 이 편견과 이것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계란이나 과일은 사고 팔 수 있었대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떡은 먹는 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으로 생각했으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떡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맛있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막 그냥 이렇게 정결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빵, 뭐 독일 빵이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독일 빵 먹다가는 입천장이 다 날아갑니다. 왜? 딱딱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스프나 이런 거에 찍어 먹어요. 왜? 빵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거 찍어 먹는 거 아니죠. 일단 먼저 입으로 가져가지고 아그작 하면은 입천장이 다 벗겨져요. 그만큼 딱딱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은 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딱딱빵 안 먹죠. 부들부들하고 막 입에 살살 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떡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런데 과일이나 이런 계란들은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그들은 뭘 산 거다? 계란이나 과일들을 사러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값없이 무제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 이 선물이야.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선물이야.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에게 더 주마 라고 하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짓을 해놓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익숙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은 죄인에게 선물이야, 죄사함을 받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무제한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누가 가져다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기도하려면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말도 괜찮지만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선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은 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응답이 펼쳐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올바른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생수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얘기해요. 왜요? 중동 사람들은 아까 봤지만 고여있는 물을 더럽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물을 말라 있는데 그 물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오는 물은 그래도 좀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라고 말했을 때는 고여있는 오래된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솟아나온 그런 물들. 운물도 마찬가지죠. 운물이 사람들이 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물이 계속 차오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푸면 어떻게 해요? 또 송송송송송송 하고 나와요. 그게 운물이에요. 운물. 안 먹는다고 해서 막 차고 흘러 넘치지 않아요. 왜? 중력과 이런 삼투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만큼 정확하게 안 먹으면 안 채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생수 끊임없이 솟아난다. 그래서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예수님은 이걸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성령을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다 끝난 거죠. 물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에 이 여자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여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는 얘기했는데 생수라고는 얘기하시지 않은 것 같아. 왜요? 생수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혼선을 이렇게 피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도 생수시고 성령님도 생수시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 역할이 잘 이렇게 분담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이런 생수를 찾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다윗처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슨 말일까? 다윗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소리를 할 것 같아요? 목말라 죽어가는데 어젯밤에 우리 집 아래서 뭐라고요? 안 돼! 외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날 밤만 되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목사님 가정이 숙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다 어딜 나가든지 아주 그냥 저녁 8시부터 아주 그냥 다 쓰러져 잠자든지 기도해 주세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감정이입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이렇게 읽지 말고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슴이 내 눈앞에서 사슴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저게 바로 저의 심정입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님을 한 번만 했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통 터트려 주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수가 터져 나올 때 아멘 주님 살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솟아나오는, 결국엔
오늘날의 말로 말하자면 무엇을 원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하면서 인형극을 많이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인형극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성 변조를 참 잘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형극 하면서 또 내가 애들 다 자요. 다 도망가. 절수가 막 이렇게 해야 우와 막 하지.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시편을 그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성장했어요. 다윗의 목소리는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는 모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지만 그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안 읽으니까 성우들이 이렇게 녹음해서 그렇게 드라마 성경 이렇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근데 혼자 읽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주님은 AI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본 그 운물입니다. 인간들은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다 만들어내. 지금은 이제 복원해내서 이제 이렇게 도르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운물이 내려가지만, 양동이 보세요. 42m. 그래 지금은 히랍 정교회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 꼭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꼭 내려서 물 먹어봐야 되는 사람. 그냥 갈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이걸 내려가지고 물을 먹고 가야 직성이 풀리고 그 물. 그런데 지금도 이 물이요 깨끗하대요. 먹을 수 있는 식수고 생수래요. 이렇게 먹어봐야 우리는 또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이신 성령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못 찾아요? 두레박 찾는 거예요. 아니, 두레박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없어가지고 나보고 물 달라 하면서 무슨 생수를 줘. 이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 이런 아재 개그를 뭐냐면 예수님과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냥 자기의 세상적인 통찰력이 아니라 주님의 통찰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게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읽을 때는 그 기도도 많이 했어요. 왜? 못 알아듣겠으니까 하나님 통찰력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주님과 같은 눈, 주님과 같은 시선,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통찰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통찰력으로 오셔서 성경의 이런 의도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 여자가 두레박도 없이 당신이 이 물을 길러서 나한테 줄 수 있는, 당신이 그렇게 큰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여인은 나중에 이제 보면 자기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듣겠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관념들이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다고 한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전에 배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났을 때 몇 살? 그럼 다 소년이라고. 실제로 몇 살? 72. 생사를 알 수 없는 길.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차이예요. 잘못 배우니까 그냥 그러려니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목사는 계속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통찰력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은 통찰력을 나누는 거죠.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죠. 자, 그래서요, 두레박으로 퍼올린 운물물은, 즉 먹어도 다시 목마른 이 운물물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형식주의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으면 돈 걱정 안 하죠. 계속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다고 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뭔가를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배운 대로의 삶이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반복을 하고 기억하고 적어놓고 목표를 세워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가만히 학교 가서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잘 돼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한다고 신앙의 성장하나? 절대요.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가 좋다는 거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를 안 가봤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아무리 내가 사다 놨어도 그래서 저희 집에 과자가 많아요. 한 번씩 가면 우리 은지가 가서 마트에 가서 저한테 욕을 우라지게 쳐먹으면서 가가지고 쫙 채워놔요. 그럼 그거 누가 야금야금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 은지가 맨날 욕 먹으면서 내가 사다 놨는데 그거 맨날 아빠가 다 먹는다고. 먹어 너가. 이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죠. 냉장고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뭐만 내 거예요?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낸, 지켜낸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언 사역을 원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레마의 말씀은 이런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속에서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줄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똑같은데 줄쳐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줄이 많이 쳐져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소명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왕이 한 번 한 말씀은 그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주님께 말하라고 하면서 듣는 것만 좋아하고 가지는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 쓰지 않죠. 버림받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도록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계속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귀에 들어오는, 귀를 번쩍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회로 속에서는 뭐더라고요? 그 물 마시면 내가 이제 물들어 안아도 되고 아주 좋겠구나. 할렐루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예요. 그냥 주님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달라고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뭐예요? 편리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편리함과 평안함을 잘 구분해야 돼요. 편리함은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외웠죠? 요즘엔 자기 번호, 고객님 전화번호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 전화가 어디 있더라? 저도 그래요, 저도. 뒷자리는 생각나는데 가운데가 뭐였더라? 옛날에는 뭐 사돈의 팔촌, 뭐 삼촌, 뭐 누구 고모 친구가 뭐 600명 있어도 그 번호를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억 못해요. 그게 뭐예요? 편리함의 함정이에요. 편리한데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칩을 심어서 손에서 이제 핸드폰이 구동이 돼요. 점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편리함은 결국엔 뭐로 가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칩을 심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칩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인가 어떤 사람이 막 호소하더라고요. 나는 기계가 되기 싫다. 나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막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함이 오면 괜찮아요. 죽으면 되지 뭐, 까짓거 뭐, 이렇게 돼요. 출처가 다르고 출발선이 다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냐면 편리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면 다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다 그분에 가서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청주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반일, 바느질 다 해놓고 사람들 이제 다 잘 때 그때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려고. 가는데 4시간. 4시간 동안 뭐 했어요?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끝나자마자 다시 나오는 거죠. 왜? 빨리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 길 동안.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 남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려고 하는데 책도 쓰지 마라. 간증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기도의 여인이라는, 그거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가는 게 불편했어요. 교회 가려면요 산을 넘어가야 되고요, 산을 몇 개를 넘고 가야 교회가 있을까 말까. 요즘엔요 차로 나오고요, 걸어오면 돼. 그런데 신앙이 어때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에 가기 위해서 화장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해놓고 가야, 그러놓고도 교회 가도 욕을 먹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편리함과 평안함은 달라요. 불편해도. 그래서 중국에도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3박 4일 오고, 아프리카 땅에도 예배 드린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짐을 싸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2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안 가. 못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오려고 어떻게 왔는데 이거 한 번 듣고 가냐고. 못 간다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편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려고 해요. 왜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서 알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떡 걱정은 없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갔죠.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가진 것을 빼앗고, 예수님을 믿으면 매를 맞고, 자기의 인생과 삶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도 평화로다.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함은 일단 됐고,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셔져서 무너지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믿음이요 깨지지 않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박살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천국 가지 못해요. 왜요? 그런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감당 못할 고난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라고 했고 행복이라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박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짐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사람은 맞아요. 주님 같은 분이 제겐 없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금이 되어서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청함과 택함,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런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편리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혼동되고 미혹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편리하고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 좁은 문, 비좁은 길,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래도 갈래? 아멘, 가겠습니다. 왜? 천국 가야죠. 나 천국 가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지금도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시니까요.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옳다! 가자, 나와!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해라.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의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고 버텨가면서 나아가야 돼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천국 가고 성경 읽다가 주님 맞이하고 뭐 딴 데서 뭐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손이 탁 짚어서 이거 알겠니? 딱 봤더니 주님이야. 나만의 상상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비좁은 길이에요. 그 넓은 길 찾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지만 그 길은 뭐가 넘친다? 평안이 넘치는 길이다.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갈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은 굳이 그 길을 간다는 굳이 그 길을. 그래서 성령이 좁은 길을 내가 매일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데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간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비좁은 길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비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길이 아주 좁아. 이렇게 골짜기 같은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못 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이야기 컬투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뚱뚱한 사람이 좁은 길을 가가지고 말이야. 나중엔 가다가 점점 좁아지니까 못 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빠꾸 그래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나온 다음에 이제 들어갔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것처럼 비좁은 길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길이 좁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깨가 다이고 몸이 다이는데 그 돌에 몸을 이렇게 비비면서라도 막 살갗이 까지고 피가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횡단하다가 골짜기에 빠져서 팔이 이렇게 바위에 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칼로 자기 팔을 잘랐어요. 칼로 자기 팔을 자르고 그 다음에 기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그런 길이 비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각오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끊이지 않고 넘쳐흐르고 솟아흐르는 이 길이 바로 뭐다?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편리함과 편안함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푸세식이어도 괜찮고 밥이 맛이 없어도 괜찮고 식당은 밥이 맛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꼭 식당 밥이 맛있지 않아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추워도 괜찮아요. 까짓 거 옷 더 입으면 되지 뭐. 모자 쓰고 예배드리면 되지 뭐. 목사라도 뭐 그러나. 저는 항상 교회가 추우면 파카 입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눈만 딱 내놓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데 꼭 주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의자도 좋은 것도 주시고, 막 어떤 목사님은 우리 성전 바닥에 이 우레탄인 것을, 우레탄? 뭐 이걸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거 그냥 이사 오니까 깔려 있던데요. 이거 되게 비싼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아는 눈이 복되도다. 주님이 다 깔아주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꼰대라고 말하고 타협이 안 되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은 결국엔 나중에는 저와 예수를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페마라는 이런 수용소들이 막 지어져 있어요. 나중엔 다 갔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할겠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편리함과 편안함을 꿈꾸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죠.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2번 아니면 3번까지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좋은 건 따라해야지, 같은 이렇게 이런 관념들이 흐르니까 사마리아도 한 여자가 그래 2번이나 3번까지는 이혼할 수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3번 이혼하고 그러면 2번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도 정식적인 남편이 아니라 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은 아니요, 어떤 년이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편안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없는 여자가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은 이 여자한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삶의 평안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세상적인 편안함과 편리함을 꿈꾸는 이 여인에게 아마 수도가 있었으면 마을 사람 안 보고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신 것일까?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있으면 좀 한 5분 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깊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끙끙대다가 딱 찾으면 내가 찾은 112가지가 이거는 인간적인 거였구나, 주님의 의도는 이거였구나 하고 딱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해야 돼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그리고 답을 가르쳐 주시도록. 마치 성경에서 빨리 말해. 뭐라고? 나 지금 바쁜데 뭐라고요? 빨리 말해요. 이렇게 성경 묵상하면요, 주님은 알았어, 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오늘은 나는 성경 이거밖에 읽을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덜뿌덕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유롭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신 이유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난 너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이 여자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야곱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 메시아와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실 수 있다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점에서 야곱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의도예요. 너가 야곱을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야곱이 이 음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음물이 막히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야곱을 크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야곱보다 더 크다. 야곱은 너희들에게 이 물을 줬다? 그래, 좋다. 내가 준 거지만. 하지만 야곱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목이 마르고 다 죽어.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사람,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죄를 먼저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과 접촉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떠올리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뼈아픈 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이유는요, 넌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마, 용서했다, 사랑해 라는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너 죄인이야, 너 이제 나가 죽어, 이게 아니라 넌 죄인이야. 그러나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요, 너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그 말은요, 온데간데 없어. 왜? 난 이미 사함 받았으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성경에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세리가 왜 왔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는데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세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제가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채소, 고추, 상추, 쌈 하나하나까지 다 세가지고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란 얘기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 찬양하려고 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누가 주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춤을 춰요? 죄악 벗은 영혼이. 그 말은 죄 사함을 받았을 때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크고 좋다는 얘기예요. 언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1분 전에요. 오늘 아침에요. 우리에겐 그런 감격이 있어요. 제가 언제 죄사함을 받더라? 25년 그 수양. 그럼요, 주님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내가 말이야 오늘 엄청나게 바쁜데 그것도 취소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이럼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멀리 간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번만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무슨 일생을 살아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저 본향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해 주신다니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라도 왜 순종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부어주고 막 채워주고 막 그래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이런 기쁨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감각해진 사람,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지만 사단은 이런 사람을 놓치지 않죠.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길 가다 비 맞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곳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쩌다가 막 가다 보니까 찜질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늘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삼아서 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얄팍하게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해달랐나?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선 웬 생색이야?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시뻘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생활의 편리함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편안함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라는. 내가 조용하게 얘기했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너무 멋있게 말했어요. 카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생활의 편리함과 환경으로부터 편안함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꼭 아멘을 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아멘을 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막 죄와 저주가 막 덕지덕지 원수가 막 화살을 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리는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거룩한 낭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겨져서 정결해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잊지 않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구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냐 하니까 머리 그 상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단이 죄를 지으라고 할 때 죄를 짓겠어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한 번으로 족하다. 또 박을 수 없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머,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절하게 경험해요. 와,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그 깊은 인식이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는 것, 보호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나의 손을 잡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은혜 속에, 이 죄사함의 감격 속에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편안함과 편리함만을,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역사만을 아버지 구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마리아 성 여인의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계속 흘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내게 거두지 말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했던 다윗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이 아버지 더 깊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더해달라고, 이 은혜 속에, 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영원 구원의 불이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타오르고 내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말없이 이 구원의 불이 옮겨 붙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사랑, 죄사함의 사랑, 아버지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혜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유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린 피,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이오니 주여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그 붉은 피로, 그 뜨거운 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피에 잠기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철철 흐르는,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에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영원 구원을 명하고 아버지 죄사함을 명하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따라가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죄인됨을 드러내시옵소서. 제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라카라얀다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라이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카라바란디리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바라.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와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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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성령님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늘 깨닫게 해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말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늘 말하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자기에게, 죄인인 자기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은혜를 받아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고요, 세상의 야망과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화를 받아서 그 사랑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그 사랑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죄인됨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복음이 죄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복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가게 하여 주시고 번져가게 하시고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라고, 빛으로 임하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을 걸어가네. 혼자라도 갑니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믿습니다.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대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혼자라도 끝까지 가야 돼.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니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대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받으세요.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라.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내게 오소서. 너무나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주님께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날 위해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발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 내게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나를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내게 예수 내게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내 눈새 잔해져도 우리가 늙어가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난 믿네.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나 오직 주만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내게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주님의 거룩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순결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손으로 만져서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춰주세요. 저희들의 인생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고 매일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 오늘은 구정명절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예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호흡이 기도가 되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물을 주께 드리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헌금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 받아주시고 감사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목적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그 모든 헌금들을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며 불필요한 지출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가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세요. 먼 길 가는 가족들 핸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말없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크게 진하게 가치 있게 증거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